오늘 주일 예배는 추락하는데 떨어지는데 날개가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황새는 여러분 높은 나뭇가지 위에 둥지를 만들고 새끼를 키우거든요. 물론 정성스럽게 키웁니다. 매일 먹이를 물어다 주죠. 또 비가 오면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이 젖지 않도록 해준답니다. 대단한 모성애죠. 하지만 새끼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갑자기 잔인해지거든요. 어떻게 잔인해지느냐? 지금까지 잘 주던 먹이를 더 이상 공급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새끼들 몸무게가 확 줄거든요. 반으로 준답니다. 여러분 이때쯤 되면 황새는 둥지마저 헐어버리고 새끼들을 사정없이 떨어뜨리거든요. 그리고 떨어져 죽을 수도 있으니까 동시에 받을 준비도 한답니다. 하지만 어린 황새는 본능적으로 날개짓을 하고 떨어질 때, 엄마가 떨어뜨릴 때 미친 듯이 날개짓을 하고 이어 비로소 공중으로 자기 몸이 붕 뜨는 희열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린 황새는 깨닫게 됩니다. 추락하는데 떨어지는데 날개가 있었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셉도 사정없이 떨어졌잖아요.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요. 하지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날개가 있었답니다. 영적인 지혜죠. 깊은 지혜죠. 하나님께서 주신 날개입니다. 이어 그는 이 날개짓으로 다시 날아오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터닝 포인트로 해서 이rak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답니다. 바울도 비슷한 케이스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간질병이라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계시받은 것이 많은 거로 교만하지 말라고 간질병, 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답니다. 또 여러분 아프면, 약하면 자연스럽게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약하니까, 병들었으니까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자꾸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다른 말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그 사람에게서 빛이, 생명이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병을, 간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날개를 달아주셨죠. 즉 평생 간질병으로 인해서 추락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의사 누가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평생 바울을 돌볼 수 있도록 해주셨답니다. 이어 모세를 클로즈업 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후 야곱의 가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서 70명쯤 되었고 이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갔었죠. 이어 그곳에서 400년을 살았고 무엇보다 70명이었던 가족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70명이었던 가족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서 200만 명이나 되었답니다. 엄청 불어났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 자손이 번성하여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하나님의 예언이 애굽 땅에서 성취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자 애굽 사람들 몹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진 거예요. 그러면 왜 불안하죠? 애굽 사람들이 왜 불안하죠?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애굽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숫자가 많아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지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전쟁은 쪽수 싸움이었잖아요. 또 적들이 애굽을 침공했을 때 숫자가 불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과 연합을 해서 힘을 합쳐서 자기들을 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애굽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구 억제 정책을 펼쳤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낳을 때 아들이면 즉시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그랬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이러한 때에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유독 모세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유독 모세만 살아남았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큰 기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우주선을 타고 10만 명이 이동을 했는데 사고가 나서 다 죽어버리고 유독 한 사람만 살아남았다. 여러분, 이것 큰 기적이라 할 수 있겠지요. 당시 바로 모세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추락하는 순간,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날개를 달아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날개를 달아주시는데 약 3가지 정도의 날개를 달아주셨답니다. 그 첫째가 바로 기도의 날개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모세의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3달 동안이나 그를 숨겨서 키웠답니다. 물론 죽이지 않고 모세를 키운 것이 발각이 되면 모세와 그의 부모들도 꼼짝없이 죽을 운명이었겠지요. 이 모세를 더 이상 집안에서 키울 수 없어서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 수초 사이에 버렸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그 갈대 상자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를 뚫어져라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모세를 지켜보고 있었고, 이런 미리암을 모세의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었고, 이 모든 광경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만히 있는 메뚜기를 뒤에 있는 개구리가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었고, 이 개구리를 뒤에 있는 두꺼비가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었고, 이 두꺼비를 뒤에 있는 뱀이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듯이, 그렇듯이 당시 장면이 꼭 이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아마도 모세의 어머니와 그의 누나였던 미리암은 간이 타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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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락하는 순간 겁먹지 말라, 떨어지는 순간 포기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기도의 날개가 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어릴 적에는 어린이 수요 예배도 있었거든요. 어른만 수요 예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린이 수요 예배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수요일 태풍이 불어 닥쳤거든요. 부산 지방에 엄청난 양의 비가 오고 비바람이 불고 난리가 났었죠. 하지만 당시 제 마음에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태풍이 불어도 예배는 드려야 한다. 그러면서 바람과 비를 뚫고 교회를 향해 집을 났었죠. 이 평지에 있는 교회를 향해, 대신동 교회를 향해 삼복도로에서, 당시 저희 집이 삼복도로에 있었거든요. 삼복도로에서 평지에 있는 교회를 향해, 대신동 교회를 향해 굽이진 골목길을 차례차례 내려오는데 마치 지하 주차장처럼 물이 고이는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된 것이죠. 당시 물이 얼마나 빨리 차올랐던지 순식간에 제 허벅지를 지나서 제 허리춤까지 차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고 다시 백해서 뒤로 해서 집으로 갈 수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립이 된 것이죠. 그 순간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여기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태풍을 뚫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데 오도 가도 못하는 시세가 되었습니다. 물이 차올라서 이제 허리춤까지 올라오고 가슴까지 오를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몸도 너무 춥고 덜덜 떨립니다. 이런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제 오른쪽 심장이 갑자기 뜨거워지더니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를 잔뜩 맞은 탓에 방금 전까지 사정없이 몸이 덜덜덜 떨렸는데 꼭 목욕탕 습식 한정망이 온 것처럼 몸이 훅분 달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빗물이 가득 고인 골목길을 헤엄쳐서 나오다시피 해서 빠져나와서 교회에 갈 수 있었고 예배 드릴 수 있었답니다. 물론 당시 대부분의 아이들이 태풍 탓에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저를 포함해서 2-3명이 아이들만 앉혀놓고 예배 드렸고 예배 드린 다음에 안수기도를 해주셨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추락할 때,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날개를 달아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날개를 펼치면 얼마든지 다시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옥희 권사님 이야기인데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허구한 날 돈을 구워서 빌려서 남편 사업 자금을 대주었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은행 문이 닫히기 전에 1,000만 원을 입금해야 부도를 막을 수 있는데 돈을 구하지 못했답니다. 여러분, 돈을 자꾸 빌리다 보면 나중에는 단돈 10만 원도 빌릴 때가 없거든요. 이제 남편에서는 부도가 나고 남편은 순식간에 신종불량자로 전락할 일만 남은 것이죠. 그런데 김옥희 권사님, 떨어지는 그 순간, 추락하는 그 순간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날개를 달아주셨지, 이것을 기억했던 것이죠. 그래서 곧장 교회로 달려가서 부르짖으면서 한참을 기도했대요. 그리고 저녁쯤 집으로 돌아갔는데 은행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답니다. 김옥희 고객님, 오늘 1,000만 원 입금하지 않으셨죠? 네,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이고, 정말 잘 됐습니다. 우리 은행 직원이 실수로 1,000만 원을 입금시킨 것으로 입력을 했답니다. 여사님, 부도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1,000만 원을 물어내야 될 상황입니다. 여사님, 대단히 죄송한데 현금 1,000만 원을 마련을 해서 우리 은행으로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김옥희 권사님이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정확히 일주일 뒤 김옥희 권사님이 1,000만 원을 마련해서 그 은행 직원에게 실수로 전산 입력을 잘못한 그 직원에게 갖다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살다 보면 추락할 때가 있는데,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날개라는 것을 달아주셨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어 기도의 날개로 내가 부지런히 날개짓하면 얼마든지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추락할 때, 떨어질 때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날개를 달아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어 기도의 날개로 부지런히 날개짓함으로 마침내 드디어 날아오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드디어 마침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형통의 날개를 달아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강에 버려진 모세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즉 그는 분명히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추락하고 있었는데,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 길 알고 보니 형통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일강 수초 사이에 버려졌을 때 때마침 바로의 딸이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이어 그녀가, 공주가 웬 갈대상자인가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갈대상자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죠. 이어 그랬더니 거기에 귀엽고 뽀얀 아기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키우고 싶은 마음에 궁궐로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광경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재빨리 공주에게로 접근을 해서 다가가서 때마침 아이를 키워줄, 신생아를 키워줄 좋은 유모가 있다면서 모세의 친어머니를 소개시켜주죠. 그러자 공주는 모세의 어머니를 보고, 물론 모세의 친모인 줄 몰랐겠죠. 모세의 어머니를 보고 아이를 잘 키워주면 매달 월급을 주겠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모세를 살린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궁으로부터 돈까지 받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또 마당 쓸고 돈을 주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진득하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비록 추락했지만, 비록 떨어졌지만 이 길 끝에 형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런 케이스라 할 수 있겠죠. 그는 어릴 적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죠. 그런데 이 꿈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몹시 경계하고 미워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애국으로 팔아버렸죠. 이는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임신매매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 애국으로 팔려간 요셉,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죽도록 고생을 했죠. 여러분, 이렇게 그는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졌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밑바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게 뭐냐?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죠. 여러분, 감옥생활, 그것도 억울한 감옥생활, 이보다 더한 인생 밑바닥이 또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곳에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거든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리야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진득하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길 끝에 형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극심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진득하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셔서 마침내 형통하게 되는, 다른 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승리의 그날 반드시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섭리의 날개를 달아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만사 모든 일 모든 사건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서울을 갈 때 주로 KTX를 타고 가는데, 타고 가면서 잠을 자기도 하고 타고 가면서 책을 읽기도 하고 창밖의 풍경을 감상하기도 하고 나름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KTX를 타고 가면서 저만의 역사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KTX 안에서 저만의 어떤 역사를 만들든 KTX는 반드시 서울로 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KTX가 서울로 가게 돼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역사란 반드시 예수로 흘러가고 예수로 결말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이 하나님의 외아들은 곧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곧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사 내 죄에 대한 형벌로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이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답니다. 그리고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식구들을 모집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한창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성령에 의해 천국 식구들이 다 모집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드디어 재림하시겠죠. 그러니까 방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이냐? 역사란 예수 중심으로 흘러가도록 되어져 있고 예수로 끝나도록, 예수로 결말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덧붙여 어느 학교에 불이 났는데 신기한 것은 나무 기둥만 불에 타지 않고 우뚝 솟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기둥으로 쓰인 나무, 해변가에서 자란 나무였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태풍, 강풍, 슈퍼 태풍, 온갖 비바람을 맞고 자란 나무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나무였기 때문에 불에 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도 이런 식으로 단련하셨지요. 궁에서 쫓겨나도록 하시고 또 40년간 광야에서 낮에는 영상 40도, 밤에는 영하 10도 이런 광야에서, 모진 광야에서, 거친 광야에서, 황량한 광야에서, 힘든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도록 하셨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모세 그는 바로와 대결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모세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 반드시 단련하신 후에 쓰신다. 단련하신 후에 사명을 감당하신다는 것, 사명을 맡긴다는 것이죠. 단련하신 후에 임무를 맡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랍니다. 따라서 인생을 살다 보면 추락할 때가 있는데,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단식하지 말고 이 가운데에서도, 추락하는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 중일 때는 잘 몰라요.
당할 때는 잘 몰라요. 하지만 지나고 나면 아,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고난 중일 때도 이건 하나님의 섭리다 깨닫기도 하거든요. 욥이 바로 이런 케이스였답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 중일 때 다음과 같이 말했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전에 목회를 할 때에 밤낮으로 고난이 끊이지 않았던 어떤 집사님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 인생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분 가시밭길인 자기 인생이 무척이나 안타까웠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물약을 우리가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흔들어서 먹지요, 목사님. 그래야 약성분이 골고루 섞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보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흔들어서 쓰신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십자가 단단히 붙드시고 말씀을 단단히 붙드시고 버티십시오. 버티고 또 버티십시오. 또 버티고 또 버티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근육을 자꾸 키워 나가십시오. 이어 마침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거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석도 커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반짝반짝 빛이 더 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을 섭리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허리가 아픕니다. 목사님 뭐가 어떻습니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 하나님이 단련하시구나 그러면서 중보 기도를 해드립니다. 어떻게 없애달라고? 아닙니다. 잘 이기게 해달라고.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단련받은 후에 순금같이 정금같이 믿음의 거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 그 어떤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더욱 주를 가까이 함으로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가셔서 마침내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고 믿음의 보석이 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적어나가는 하늘나라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나라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또 아낌없이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기도의 날개를 달아주셨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떨어질 때 추락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부지런히 기도함으로 이 기도의 날개짓으로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추락할 때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하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형통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떨어질 때는 암담하지만 나를 단련하신 후에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득하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가고 이어 그 결과 마침내 드디어 형통의 길에 들어서며 또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 믿음의 보석이 되어 아낌없이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